되겠습니다. 또 오늘 시몬의 교육위원회 모임 참고하시고 안나회 모임도 있습니다. 이번 13일 목요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명이 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신 분 나는 내 인생이 억울하다,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한 게 나는 억울하다, 이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왜 하필 태어나도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게 억울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억울하냐 물어보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 중초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IMF 외환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말 사회생활의 초기를 겪으면서 고용의 이 불안정성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는 세대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가계 지출에 비해 노후 준비는 충분히 못했다는 불안감 가운데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1순위다 라고 생각하며 억울하답니다. MZ세대인 20대와 30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도 성장이 끝나고 본인들의 세대에는 저성장 고물가, 높은 자산의 가격, 특별히 뭔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이건 하루 이틀 고생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거 사다리를 그냥 오르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누군가는 그 사다리를 발로 뻥 차버려서 자기가 몇 년을 벌어야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세대다. 취업 경쟁 속에 본인들은 88만 원 받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헬조선이란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한국 전쟁과 빈곤의 시대를 다 겪었고 국가 재건과 산업화의 가장 주역의 역할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은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들은 고생만 한 것이죠. 그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빈곤과 소외에 직면하는 정말 다 퍼준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죠. 급변하는 사회 속에 존중을 받지 못하고 막상 얼마나 바쁘게 바뀌었는지 몰라 이제는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세대. 어디 가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막 카드 꼽고 주문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세대를 살아가며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따져놓고 보면 20대 30대도 40대 50대도 60대 70대도 제각각 다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세대다. 나는 지금 와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접받을 쯤 되었더니 대접을 해주지 않더라. 나는 나의 윗세대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어른 말이라면 다 들었는데 내가 막상 어른 되었더니 이제는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앞선 세대보다 억울하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살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도리어 며느리살이를 하고 있네.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바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어. 태어나 보니까 북한. 내가 뭔가를 뭐 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고, 북한에 살다 보니까 아바이는 누구예요? 수령 아바이 동지인 거예요. 아바이가 동지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면 아바이고, 우리의 원수는 저 친미 막 저 미국이고, 저 남한은 괴뢰도당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밖에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모르니까 저러지.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보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저거 아닌데. 저런 게 아닌데. 김일성 그거 아닌데. 옆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한 군데는 아직도 건축이 진행 중인데요. 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인도 땅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 하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그림이겠죠.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 그림 쫙 아시죠? 머리를 평생 안 감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있죠. 얼굴에는 막 온갖 칠을 하고 똥칠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고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부러우신 분 있습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게 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있습니까? 아무도 저렇게 안 살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우리가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깨닫고 나면 뭐예요? 억울할 일이죠.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 남자는 뭐 하는가 하면 소 오줌을 받아가지고 늘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소 오줌을 모아가지고 목욕도 한다고. 그 다음 장면 그 기사가 났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 사람 나이가 30 몇 살인데 소 오줌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소 30마리 오줌을 모아가지고 목욕을 한대요. 부러우신 분. 저거 보면 어때요? 불쌍하다. 소가 뭐라고? 여러분 소는 뭘 위해서 있어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있죠. 그 소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소가 우상이에요. 소 오줌을 먹고 그걸 가지고 살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아침부터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인데 본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인도에는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윤회. 오늘 이번 생에 살고 내가 잘 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 해가지고 이 윤회 제도와 함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 나누어 계급을 나눈단 말이죠. 그 천민은 평생 천민이고 태어난 자식도 천민이에요. 천민으로 이름에 그 신분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사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죠. 그들은 업이 있대요. 업.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생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죠. 그런데 막상 정말 그런가?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과거의 자기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르마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 이 업을, 이 신분을 잘 유지해서 윗사람들 잘 따라서 다음 생에는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어찌 보면요, 사실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고 가스라이팅이에요. 온 국민 민족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입니다.
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다. 니는 원래 하층민이다. 니가 잘못해서 하층민 된 거니까 그 하층민으로 지금 우리 말 잘 듣고 잘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아지고 그 다음 한 단계 높아지고 다음 생에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기 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야. 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소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온갖 고행, 기행을 합니다. 몸을 학대를 하고요. 몸을 더럽히고요. 찌르고요. 고통을 주고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할 일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며 제 안에 든 마음은 뭔가 하면요, 내가 만약 인도 땅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북한 땅 가운데 태어났더라면 알지도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몰라서 억울한 것이죠. 배울 기회가 없어서 억울한 것이죠.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 달만 살아도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 텐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안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억울해도 이런 인생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의 억울한 여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그 이름도 없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 어디 성경에 나오는요 가늠한 장녀들도 이름이 있어요. 세리도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자였어요.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자로 당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그때 선택권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봤더니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이야기, 너는 남편이 5이 있지 않냐? 너 남편 5이 있지 않냐? 여러분, 남편 5이 있으면 1번 능력 있는 여자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자일까요? 요즘 남편 5이 있었다면 와, 그 여자 대단하다, 능력 있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남편 5이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버림받았다. 이 남자한테 살다가 버림받고, 여자가 이혼을 하질 못해요. 남자가 이혼시키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요, 그 여자가 참 삶이 타락했다가 아니라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였다. 버림받음의 반복이 이 여자였다. 이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저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5명의 남자한테 살자니 또 결혼했는데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 여자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을 것 같아요? 안 이뻤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여자는요 자존감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여자예요. 어떻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늘 버림받았던 여자. 왜 결혼했을까요? 살자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자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만난 남자마다 완전히 술주전뱅이 노름꾼 이 남자를 만나서 고생만 하던 이 여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부러워요? 억울하죠. 이 여자가 하던 일이 주로 뭔가 하면요, 낮에 정오에 해가 쨍쨍할 그때 물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해가 쨍쨍할 때 물을 들어오는가 하면요, 사람들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원래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뭐 해요? 거기서 수다 떨고 거기서 남편 욕하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인데 이 여자는 그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햇볕이 비치는 그 시간 12시에 그 자리에 물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든 물은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 뒤에서 저 여자 그 여자다 아냐, 그 남편이 몇 명인지 아냐, 이런 손가락질, 이런 질시,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 시선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12시마다 물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나? 태어나보니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몸을 섞었다 해서 혼혈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들을 여러분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난 것도 억울해,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 거기다가 좀 잘 사는 집이면 누구 종을 시키겠지만 물 들어 나와가지고 그 땡볕에 물 뜨고 오는 걸음이 억울함의 발걸음이죠. 죽지는 못하겠고 살자니 이 짓을 해야 되겠고, 죽지 못해 사는 이 인생, 억울한 인생이죠. 죄인처럼 취급받았지만 생존을 위해 결혼했어야 했고, 수치심에 낙인 찍혀 살아가야 했고, 정오에 숨어 다니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했던, 사랑받지 못하는 억울함, 목마름 속에 있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살던 이 여인,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들어 갔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예수란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죠.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사람 대접을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이 말 자체를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거기다가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보고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말라서 또 갔다가 또 와야 되고 또 물 들어 와야 되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이 억울함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오늘 이야기된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인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급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차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놓고 이 하층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억울함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도 누가 필요한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 억울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억울한 인생이에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인도에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억울한 인생이다. 그가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억울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파동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저기 어디 저 대백 프라자를 간다고 하면 그래 쭉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강가 따라 쏙 걸어가가지고 아니면 이쪽 가지고 다리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중동 여기 지나가기 싫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저 북대구와 이시로가 거꾸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기 싫어서 동네를 빙 돌아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성경 안에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어요.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 거기 보면 must라는 단어를 가야만 한다,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오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오까지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서 몇 시에 출발했을까 대략 추정을 해보면 아침 6시에 출발해야 정오에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정오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자마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하셨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억울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너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이걸 모르냐는 거죠.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이걸 모르고 인생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억울하게 사는 인생,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억울한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움 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믿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노동자로 와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네팔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왔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고향 동네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주님께 고백하라.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내게 그 물을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요, 물만 안 들어와도 살겠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불러오라. 예수님이 아시고 이야기하시죠. 네 남편 불러와라 하니까 여자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맞다.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네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맞다. 맞기는 맞다. 그런데 네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잖냐.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하기 싫었거든요. 누가 이야기하면 나는 뭐 남편이 없습니다. 뭐 결혼 어떻게 저는 혼자 삽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남편이 5이 있었냐.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여자의 고백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나중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영혼의 치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나는 감추고 싶었는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끌어내놓는 거예요.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를 따라서 정말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결정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물동이를 버리라. 물동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요, 물을 뜨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었어요. 이 물동이는요, 짐이에요. 짐. 가지고 올 때도 짐이고, 물을 채워 가지고 갈 때도 짐이고, 다시 또 와도 짐이고, 어떻게 하든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채운들 결국은 비어지는 깨진 물동이와 같은 거예요. 늘 채워야 되고 늘 채워야 되고 만족함이 없는 이 물동이를 버리고 이 여자는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그냥 삶을 생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할 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뭘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는요, 동네로 뛰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헛된 갈증의 짐이었던 세상의 물동이, 이거 채우면 될 것 같다 싶었어요. 이것만 가득 채우면, 내가 이 고생만 좀 더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불가촉 천민으로서 내 생애를 어떻게 살면 다음 생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데, 여러분,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란 게 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고,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에 보자,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있다면 다음 생에 좀 더 잘해보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고 끝내고 다음 생에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셨을 그때에 이 여인이 해야 될 것은 물동이 가득 채우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듣지 못한 사람은 억울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애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한테 말도 안 해줬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알았을 것 아니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그렇게 알고도 내한테 말 한 번 안 해줄 수 있냐?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억울한 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도와야 할 때 많죠. 그러나 왜 인도에 교회를 세우냐? 누가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없지 무슨 인도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동네 교회란 게 있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나는 이 땅에 이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다. 나는 그런 신분이어서 그럴 기회가 없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배울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억울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뭐 1달러짜리 약 하나만 먹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약 없어서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 죽어가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살 방법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1달러만 기부를 해줘도 거기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살리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간다. 억울할 일이죠.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 약만 먹으면 사는데 그 약 못 먹어서 죽었다. 억울할 일이라는 거죠. 방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방법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억울할 일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갑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늘 그 땡볕에 우물에 나왔던 이 여자가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버려두고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형편 처지를 아시는 그분을 만났다. 내가 남편이 5 있는 줄 처음 본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더라. 그분은 선지자다.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샘물을 이제는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은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풀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억울하다 생각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자. 그리고 자기가 쌓고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도리어 좋은 소식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 맞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저 천국에 집을 준비하러 간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인생 너무 억울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집을 준비한대요. 강도를 향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억울한 인생 마지막에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던 예수님이었어요. 또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던 십자가상의 강도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너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죽었다 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이죠. 나왔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억울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제각각 전부 억울한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앞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분 같이 하시고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한 번 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인생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많아도 억울한 인생입니다. 잘 산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천국 갈 수 없다면 억울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순간간에 너 나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냐 할 때에 들었다면 할 말 없습니다. 너 들어놓고도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었다면 결단하며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 천국이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억울하고 아버지 분통한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갈 곳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갈 곳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 사실을 알고 깨달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11월 9일 119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기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초대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하고 복된 잔치의 시간을 사마리아 우물가로 이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물동이를 버리고 참된 좋은 소식 알고 깨달아 예수 믿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리고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큰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은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 사람 보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한 18분 정도가 일부 포함해서 21명이 그렇게